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119편의 6번째 연입니다. 6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와우로 이 각절들이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는 이 접속사인데요. 알파벳이면서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역에서는 그것들을 다 일일이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시인의 기도인데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님, 이런 거예요. 주님, 저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율법을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나 하면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10계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100계명을 주시든지 1000계명을 주시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것들에 얽매이게 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위험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 자유로워지지는 않겠죠, 최소한. 근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도라고 표현된 이 말은 명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8개 히브리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럼 명령이 많을수록 거추장스럽고 명령이 많을수록 길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직역하면 넓은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넓은 길로 걸어간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주 좁은 길로 걸어가거나 마치 무슨 평균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좁은 데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떨어질까 무섭습니까? 근데 넓은 길로 가면 자유롭게 활보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면 자기는 넓은 대로로 행하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시인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런 뜻이지. 나도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 질문으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41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4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말할 처지가 자기가 말을 하면 이게 봐, 나 이렇잖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잖아. 이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이런 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빚을 다 갚고 전도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조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그래서 나중에 좀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빚을 다 갚기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유구무원이고 자기가 자기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틈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실수라도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주님, 자유롭게 걸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 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은,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먼저 41절과 42절을 먼저 보죠. 먼저 그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포함되죠. 인격적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존재는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 멋진 선언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지금 그 인자하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만이 아니에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도 되는데 신실하심, 또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헤세드예요. 시인이 주의 헤세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41절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언약을 맺으신 게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죠? 제가 하나님의 딸인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키셔야죠. 이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내놔, 빌려간 돈 내놔 하는 식의 태도는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됐어요.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주의 인자하심들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죠.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인자하심,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복수로 쓴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가리키고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당신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던 많은 사랑의 행위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속성과 행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대로.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만나는가? 우리는 그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이라고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보고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시겠어요? 뉴스를 하루 종일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성경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난 사람들은 당당해지죠. 내가 인생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것들을 다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죠. 나를 늘 처지게 하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시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41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는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주의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주의 구원과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임하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이 먼저 오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감정적으로나 주관적인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비방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구체적으로는 그가 구하는 게 그가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대답할 말을 달라는 거죠. 대답할 말을. 지금은 유구무원인데 이게 헤세드의 성취죠. 시인에게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방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방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시인의 믿음입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비방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방할 거리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이고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죠. 근데 늘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그냥 떠올리는 것들을 쭉 몇 개를 써봤어요. 말씀들을. 시편 1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야, 터가 무너지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 너 괜히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터가 무너지면 너도 죽어.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열심히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러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다 못해 하나님을 비웃었던 패역한 백성들의 말을 꾸짖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가 꾸짖죠.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구나. 너희 지금 하나님을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무슨 말로 그렇게 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악을 행해도 심판받지 않아. 돈 벌어. 악을 행하면 부자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말라기는 또 얘기합니다.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야, 하나님 그렇게 섬겨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뭐 갚아주시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재림은 무슨 재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자신까지도 조롱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이 긴 비방과 조롱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런 비방과 조롱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악한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시인도 비방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대답할 말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좀 나도 대답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제게 대답할 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가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대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말을 대할 때 확 해버리고 싶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나는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서 부활의 아침에 온 우주 앞에 당신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현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속속들이 모든 것들이 다 시원시원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나타납니다. 시인이 정말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4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져갈 때 그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려와서는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물론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심지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 거짓말,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는 4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기 규례라고 하는 말은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8개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들인데 우리말로는 명확하지는 않죠. 이거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재판관의 결정, 재판관의 판결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판결을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분이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속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바란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담대한 말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멀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는 감히 내가 주의 판결을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시인의 신앙이고 은혜에 대한 확신이죠.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가 뭐라는 걸 아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시인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언약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은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합니다. 순종의 힘은 의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순종의 힘은, 순종도 보통 순종 아니죠.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어젠다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수없이 많아요, 생각들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지키겠나이다, 영원히 지키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마음입니까?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이 만들어낸 그 얄팍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주의 규례들을 바란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선하심에 감격해서 그는 주님, 나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에요. 비방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시인의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율법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항상이라는 말하고 영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항상, 영원히. 이제 본문의 중요 구절로 들어왔습니다. 45절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시인의 상황이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시인은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조심스러워요. 심지어 위험도 감지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난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총을, 마치 그 정치인들이 뉴스에 나오면 뭐 이 사람이 나오든 저 사람이 나오든 한쪽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게 보지 않고 비난하잖아요. 그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틈을 엿봤습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주님의 길따름이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조심스레 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고통스럽기만 한가? 그렇지 않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해요.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법도를 내가 구한 것처럼 주님이 그 법도 명령들을 주시면 나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통스럽기만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옳음을 입증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유치한 거 아니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외면적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주의 법도들을 구한.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인은 47, 8절 두 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만약에 시인이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힘만 들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얼마나 자유를 얻겠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결국 여기 있는 이 119편에 있는 시편 학자들은 다 말하는 게 이 119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 주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무방하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게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갈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게 아까 제가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넓은 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넓은 길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지?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지? 왕이죠. 왕은 자유롭잖아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로 왕이 걸어가는 것이죠. 왕의 아들들, 왕의 딸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교제하던 한 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힘든 길이지만 저는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진 표현이죠. 힘들어요. 인생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자유롭죠. 당당하죠. 그렇게 활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유롭게 걸어간다 하는 표현으로 어떤 학자는 이것이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도 포함하죠. 그런 의미가 있죠. 비록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왕의 대로임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의 말씀에 붙들릴 때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넓은 길이 장밋빛 주단이 쫙 펼쳐져 있는 길이 내 인생에 열리느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좌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느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하고 그걸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따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사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죠. 자유로움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무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은 왕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왕들 앞에서도 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붙잡힘으로써 내가 이제는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주의 교훈을 말할 용기를 얻습니다. 수치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여기서 표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누가 심판자이고 누가 피고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사슬이 매인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총독과 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교회 역사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보름스 제국 의회 앞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선제후들과 귀족들 그리고 대주교들 앞에서 그는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 그는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유럽의 세력자들이 다 모인 앞에서 그는 자기가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요구받았죠.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한다 그러면 죽이겠죠. 또 살아날 길이 있는데 인정하더라도 두 번째,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그 모든 책들, 이 앞에 쌓아놓은 이 모든 책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모든 책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자기가 쓴 책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책들이 자기의 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그 왕들의 법정에서 그는 이 유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인도네시아에서 교회사를 가르칠 때 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었어요. 종교개혁사에서. 그날은 부흥회를 했어요. 강의 시간이 부흥회였어요.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시인이 지금 말하는 거죠.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영혼은 이렇게 심지어 왕들의 법정에서도 두려움을 넘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마지막 47절과 48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인은 두 차례 반복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학자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죠.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시인은 그 말씀에서 주님의 햇사들을 만났고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주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편 19편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죄수의 신분이라 해도 어떻다 해도 나는 자유롭게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좁은 길도 왕의 대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로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다 정리해서 보세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판결을 바라고 기다려요.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 항상 그 율법을,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사옵고 영원토록 지키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빚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빚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성품과 인격을 빚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한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죠. 31절과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오늘 시인이 말한 것,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바라싸우니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시인의 대답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구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경험된 것은 되게 늦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했어요. 이 말씀에서. 제가 목사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을 해석하신 것이죠. 진리가 나야. 시편 119편에서 그 말씀들이 주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로 감격하게 하시고 나로 그 말씀 앞에 애통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전인격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게 우리 안에 그 욕망을, 순종을 향한 욕망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 길을 넓은 왕의 대로로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행보를 할 것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자유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은 쫓기는 자 같지 않으셨습니다. 잡히셨고 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채찍에 맞으셨고 그러셨으나 그는 사자같이 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이 말씀은 말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잊지 마십시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할 텐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대로, 주님 내가 정말 사는 게 삶의 형편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참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를 너무 누르는 게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까다로운 보스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집에 가면 사이 좋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위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말씀은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주님 정말 그런 은혜를 내 평생에 입고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베샬롬 교회에서 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다고 죽어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은혜를 받고 이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고 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붙잡히고 저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의 십자가의 길을 왕의 대로로 바꾸시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율법을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저희의 자유이고 그것이 저희의 담대함이며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랑하는 어린아이들부터 저희의 자녀들부터 자녀들의 세대들부터 하나님 이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저희들 앞선 세대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햇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들, 말씀의 기적들이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길을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한 왕의 대로인 것을 알게 하셔서 저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여, 이것이 주의 말씀이니 저희가 이것을 믿습니다.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저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